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의 행동 지침이 나와 있었는데, 오늘 8절부터는 어느 한 동네, 이제 동네를 말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의 행동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네가 두 종류의 동네로 나누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동네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환영하는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영접하는 동네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 동네에 있는 환자들, 병자들을 고쳐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영접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에 있는 너희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 나 미련 없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접하는 동네와 영접하지 않는 동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동네의 사람들과는 식사를 같이 나누며 교제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들,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먼지를 터는 것처럼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환영하는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죠. 환자가 치료받는 것은, 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동네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미리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고 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목회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사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직접 온다라고 영접하고 환영할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 보낸 사자들, 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환영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고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해 치료받기를 원하기도 하겠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영하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성도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권위 있게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같이 가지 않지만 내 이름 속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담대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린 양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접하는 동네와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나 영접하는 동네에 동일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들에게 동일한 의미일까요?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동네 주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요, 그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가장 성경에서 악하고 타락한 도시가 소돔인데,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징벌보다 소돔이 더 가볍대요. 그 동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 동네에 향한 심판이 더 엄히할 것이라고 주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교회는 환영하고 영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아니죠. 회복이요, 치료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곳에 임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죠. 심판 말하면 무섭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하게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서는 거죠. 그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심판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지옥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없기를 원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라신이라는 동네, 내일 보겠지만 고라신이라는 동네나 베세다라는 동네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보다 더 나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요. 더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나라, 치료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요. 구원이나 회복인지요, 아니면 무서운 심판으로 느껴지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외침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심판으로,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섭고 두렵고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깨닫는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이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에 이렇게 새벽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나이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늘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